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시간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바로 그때 이집트 왕 바로 파라오를 가리키죠. 그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름답게 생긴 살지남소 7마리가 있었는데 흉측하고 그리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지남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아름답고 또한 좋은 이삭, 통통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마르고 시든 이삭 7개가 나타나서 그 통통한 이삭 7개를 역시 삼켜버리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꿈 해석을 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장차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풍년이 이어진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오게 되겠는데 이어지는 그 7년의 흉년은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년이 오는 그 7년 동안 매년 곡식의 5분의 1씩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이후에 오는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해법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탄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요셉의 그 탁월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여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 아래에서 바로 이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 관할하는 바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셉이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풍년이 오고요. 그 풍년의 때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흉년의 때 동안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가 왔을 때 바로 지혜로운 총리가 있었던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바로 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요셉의 형들도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로 단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곡식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어린 시절에 요셉이 꾸었던 바로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너무나 놀라웠지만 바로 자신의 이 정체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는데 형들이 정말 어릴 적 저질렀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좀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확인이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복수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슬프고 아팠던 그 과거를 그저 힘들어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를 이해하고 그 과거를 해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오히려 형들을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을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바로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형님들이 팔아서 저를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묘사할 때 쓰는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 주어는 내가 아니었어요. 형들도 아니었어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요? 내 삶의 좋은 일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나쁜 일도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나를 해코지했던 그 원수도 대적들도요 하나님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처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형들을 통해서도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나보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과거가 이해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내 삶의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할 때요, 바로 그때 내 삶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원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요셉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과정처럼 그 과정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은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조금 내려와서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아멘. 다시 한번 요셉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낸 존재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집트 땅의 통치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치가 높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여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리에 지금 요셉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셉은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꿈은
요셉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꿈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꿀 수 있는 꿈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리더십의 꿈은 정말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요셉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또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향해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가장 놀라운 꿈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된 인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형들이 아무리 해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조차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일조하게 된다고요. 나는 그를 해하려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대적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한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그 원수는 내 인생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기에 이 형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언제나 크고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잊혀진 양치기, 집안에서도 소외가 되었던, 아버지도 잊었던 양치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소외되고 잊혀진 한 시골의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무능한 어부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아요.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대적을 만나고 계신가요?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꿈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가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이 되면은요, 이제 이야기가 조금 전개되는데, 이제는 야곱의 모든 집안이 요셉의 덕분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형들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우리들을 좀 봐주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막 꿇어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아우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막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해준 말이 중요하죠. 우리 함께 오늘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역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 인생의 가장 악한 일들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했던 것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줄 알았던 그 일조차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릴 때만 해도 이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애굽에 오지 못했고, 애굽에 오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고 이 놀라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인데 형들이 팔아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팔아준 게 감사하기 시작해요. 잘 팔아주셨어요, 형님들. 갑자기 이 형님들이 했던 그 일이 정말 막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니라,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으로 다 바뀌기 시작해요. 과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가 바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그 과거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내 삶의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상처도, 아픔도 함께 들어있어요. 거긴 좋은 사람만 들어있지 않아요. 힘들었던 사람, 대적들, 나의 원수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일을 경험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최고의 요리가 돼요. 가장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최고의 셰프가 되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쁜 것도 좋아질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통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과정 중일지라도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되리라.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해지면 좋은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은 언제 일어나는 자시에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구 경기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 다음에 점수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90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 다음에 100점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점이 안 나겠네요. 91점에서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한 발짝을 더 가고 있어요. 그저 복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먹이겠습니다. 형님들의 자손들도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기대 그 이상까지 가요. 원수에게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에서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요, 원수를 만났을 때 꼭 한번 펼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원수를 너가 갚지 마라. 원수를 너가 갚지 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사주어라.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 커피를 사주어라.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은 선물을 사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가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요,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악을 이기려면 너가 더 악해져야 된다고, 너 더 악독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 시대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에게 이기려고 내가 더 악해지면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은 나는 사람에게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패배하는 순간이에요. 사람에게 이긴 것 같은데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이기고 마귀한테 지는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져주세요. 그 길이 바로 마귀에게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이다. 너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정말 세상이 갚듯 갚아주셨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나도 또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의탁하며 우리의 슬펐던 아픔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직 용서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용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